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전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미워하고 사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에서도 야곱도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까? 나도 성경에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복중 태중에서부터 이미 사랑받고 안 사랑받고 이야기했지만,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받을 짓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삶을 사셨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삶을 사셨는가 하고 먼저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쪽에서 생활을 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에서와 같이 미움을 받을 짓을 하며 한 주간 여러분이 삶을 사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온전히 결단해서 내 자세를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뿌리가 우리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길에서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이만해도 두들겨 맞지도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막상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부자였습니까? 야곱이 부자였습니까? 에서가 부자였습니까? 미움을 받았다 하는 거지만 육신적으로 봐서는 에서가 더 부자였습니다. 사랑받은 야곱보다도 그가 엄청난 재산이 있어서 땅이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떠나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부가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고 천국에서까지 다 잘 되라는 것은 보장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땅에 잘 되면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면은 하늘의 것도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속아서 생활하는 안에 덧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봉독인 중에서 참으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한 것보다는 오히려 되물어보기도 하고 비유로 다 가르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화법을, 질문법을 따로 공부를 한다면 이게 그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이 와 말하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라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뒤에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배경입니까? 예?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또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와 작은 자 비교. 예, 또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린 다 천국 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린 다 천국 가 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천국을 우리는 벌써 소유한 것을 전제하고 누가 1등 하겠느냐고 하는데 이 다 천국 갔습니까? 다 천국 갔느냐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었을 때 천국 못 간 제자가 있는데 다 우리는 이미 주의 제자니까 천국 간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고 전제하고 이게 좀 세상 말하면 시금방진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도 천국 못 갈 자도 있는데 왜 벌써 거기 가서 자리 다툼하느냐. 이게 잘못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이 중에서 못 갈 자가 있다고 경성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와 앉아 있으니까 다 되는 양 썩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와 같이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가면요 얼마만큼 큰 멸류관 주겠습니까? 얼마만한 큰 상급 주겠습니까? 1등은 이제 뭐 자리 다 뺏기는 것이고 1등은 못하더라도 서열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한다는 자체가 천국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무슨 상급을 그 주제 늦게 바라느냐고 말한다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과연 네가 그럼 천국 들어올 수 있는 삶을 오늘 살았느냐? 나를 그렇게 믿느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떳떳지 못한데 천국 가서 큰 자리를 다툼하는 정도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보되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럼 천국에서 야 베드로가 1등이다. 야고보 1등.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외에도 이야기할 때 세례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 사람이 낳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은 이제 또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천국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할 때 제자들을 놓고 네가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불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 너희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천국의 큰 자를 따지기 이전에 너희 모습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리 다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것이 아니면 천국이 보장될 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보장도 없는 신앙의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보장한 복을 달라고 우리는 나와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실제로 말하면 큰 자와 같이 자리 다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 해결해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면은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삶은 살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만 기도를 한다면은 이 제자들이 묻는 물음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문제 해결해 줬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내가 있는 그 천국에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귀신도 다 했다. 오늘 내가 말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 원하는 대로 복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해줬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나를 따라오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주님의 제자의 어떤 도의 삶, 오늘 여기 말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도 응답됐다고 내가 천국 들어가겠다고 한다면은 오늘 제자들의 질문과 같이 천국 못 들어가는 제자가 있는 포함된 그들이 천국에서 자리 다툼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땅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퀄되는 신앙생활일까요?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요? 내가 오늘 기도해서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모든 영계 세계를 다 보고 듣는다 합시다. 그게 지금 천국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영계의 세계를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땅에 속한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고 싶은 것을 결단해내어버리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는 말은 절대 들어갈 조건이야. 충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면서 전제 조건을 어린아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의 다른 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들고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사이는 시대가 변하고 아이들이 뭐 지능이 발달하고 이 문명이 발달해서 좀 다른 면입니다만 예수님 시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세대를 비추고 보더라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모습은 또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서 겸손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천국이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은 찾으셔 높이시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 밤에 뭘 했습니까? 성만찬 하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솔직한 말로 우리 합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안에 발 씻겨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 세족식 행사를 합니다.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내의 발도 한번 못 씻겨주고 남편의 발도 못 씻겨주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에 이르는 겸손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면 주님이 말씀한 말 그대로를 직역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의 미는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지만 남을 섬기며 남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웃을 놓고 이야기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비춰 주님 앞에 나온 아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길을 가르쳐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 이 말을 내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 따진다는 것입니다. 왜?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르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뭐합니까? 듣고 보고 깨달아 그대로 예스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겸손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니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겠네. 이거는 오늘 그냥 내 마음속에 덮어놓고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뭐 내가 하여튼 손해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득이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겠네. 그럴듯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비추어서 겸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하는 그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라 하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은 차라리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연담에 들어올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내 스스로 죽는 것보다 어린아이 실족케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죄. 내가 어린아이 실족케 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요. 사망은 내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면으로 유머스럽게 이야기한다 합시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녀 주었습니다. 그지? 이 자녀를 실족케 하면 뭡니까?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덫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애들 키운다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마음에만 만족하면은 용돈도 주고 기분도 나서 밥도 사주고 뭐 내 기분만 만족해서 뭐 흔한 말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좋아해요, 아빠 최고 이 소리만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주머니 지갑 열고 뭐 이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지 않고 만약에 내가 하는 이중적인 삶, 우리가 뭐 직설적으로 말해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오면 그럴듯한 예수쟁이 같고 돌아서서 아멘하고 나가면은 이중적인 삶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내 남자의 나를 놓고 보면 내 아내가 나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말이 에이 교회 가면은 에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 나를 벌써 이중적으로 벌써 점수를 매긴다 하면은 그 아이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는 그래 믿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교회 가면은 봐주고 교회 밖에 나오면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뭐 거짓말 해도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구나. 나도 그런 신앙생활 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 아이를 실족케 하면은 부모인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지옥 가는 길로 그 영혼을 실족해서 내가 죄의 결과로 벌을 받는다는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라고 보여주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기로 보지를 않기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뜻을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실족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인 이상 실족하는데 그럼 실족케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화냐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병신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하게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 하나 가지고 좀 말하면은 내 자녀들이나 내 식구들이 누군가가 실족해서 내가 실족하는 거로 말하면 내가 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고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느냐.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결단하든지 아니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옳다 그러고 강압적으로 이거 하라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스스로 내가
답을 내리는 것보다도 질문을 던질 때 답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가 생각합니다. 이러면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에 적용을 시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음식에 어떤 무엇을 넣고 포이즌을 넣고 독을 넣고 이거 먹으면 탈난다, 죽는다 했습니다. 믿고 안 먹으면 괜찮지만 일반적인 면으로 뭡니까? 꼭 먹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맛을 보고 탈이 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니라고 결단 내면 결단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일단 한번 당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포이즌이다, 먹으면 독이 있고 죽고 뭐 한다는 것을 경고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 자신이 들으시고 결단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중요시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고 낮아짐을 배워야 된다 했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했고 진주를 이야기했고 물고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천국이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러냐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습니까? 값진 진주 같습니까? 그럼 이 비싼 진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지. 내가 뭐 주얼리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천국이지. 물고기 예쁜 거 요새 피쉬 뭐 예쁜 거 아니면 먹을 만한 거 좋은 피쉬 내가 탱크에 사다 놓고 보면 이게 천국이네. 다 비유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땅의 것을 내어버리고 그거 사기 위한 것을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천국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천국은 가면 뭐 맨션이다 기와집이다 뭐 천국은 뭐 무엇이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데 있습니까? 보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한 그 성경 기록에는 천국은 다 비유로 밭의 비유, 고기의 비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열매로 비유를 가르쳤을 때 천국에 가면은 뭐 에어컨디션이 잘 나오고 겨울에 히터가 이거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군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 천국에 갔다 그랬습니까? 나본에 갔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이게 천국으로 나오는 비유인 것이지. 그가 부자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받는 것밖에 없다.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상상할 수 없도록 아니면 어떤 내 맘대로만 좋은 것을 다 갖다가 상상할 수 있도록만 주었지 예수님이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들어갈 조건 오늘 여기도 얘기했지만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시면 천국의 조건을 말씀할 때 의와 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의를 보고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은 거기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철저하게 행함을 살았습니까? 기억나요? 성경을 보셨으면
정말 오늘 우리가 말하면 율법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주일날 걸음도 몇 걸음 더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차도 타면 안 되고 불을 떼서 밥도 하면 돼. 그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말씀에 따라 막 잘 지키는 그런 의를 나타내는,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의를 나타내는데 그보다도 더한 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말하면 남들이 보는 의의 중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적인 의인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은 다 폐하고 율법은 no.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완전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기준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실천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의 극치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와, 내가 가서 오늘 죽으면 끝나겠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를 행하는 모든 기준이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율법, 우리도 완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의가 내 속에 나와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더 어렵다면서. 그렇게만 이야기하셨습니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외적인 삶보다도 내적 외적의 온전한 의인의 삶을 요구하는 그 삶이 있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냥 입으로는 아무런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게 이 설교를 내놓으면서 생각할 때 저도 참 미국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꽤 오래 살았는데 제가 미국을 다 아느냐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뭐 난 아이도 있고 또 들어온 아이도 있지만 여기서 유치원부터 미국 공부를 하고 마스터 다 해서 지금 공부했습니다. 영어에 우리가 말하면 능통합니다. 쟤들이 미국 다 압니까? 모른다는 거죠. 영어 잘한다고 미국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미국을 다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가보면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수십 년 미국에 사는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엄청 많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영어, 와 진짜 뭐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 기가 막히게 영어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까요? 영어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미국에 대한 삶은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한번 그걸 보니까 길거리에서 우리가 칼을 가는 노인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한국에 지금 유수한 대학의 대학생들을 10여 명 데려다 놓고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하는데 82명 노인이 단어 탁 하면 먼저 손을 들고 답을 하는데 15문제를 내는데 10문제를 자기가 이겼다. 대학생들보다도 공부도 영어 잘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영자 신문을 보는데 뉴스 쫙 해석 다 합니다. 정확한 발음입니다. 글을 쓰는데
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문 그 기억에가 쓰는데 정말로 명필로 글을 쓰는데 지나가는 미국 학생들 보고 야, 이 글씨 한번 보라니. 자기가 하는 말이 와, 미국의 대학에 공부를 하도 이렇게 글씨 쓰기는 어렵다 할 정도로 글씨 발음 딱 너무너무 잘한다. 이 지나가는 노인들이 사람들이 길바닥에 앉아 칼 가는 노인이 뭐 텔레비전 뭐 보니까 기가 막힌다. 이런 숨은 인재인 줄 몰랐다. 공부도 막 수학도 미적분 화학도 다 푸는데 자기 손자에게 가르쳐준다. 가정교사 식으로 가르쳐주는데 이 할아버지의 공부에 도전을 받아 그 손자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갔다. 공부로 할아버지를 이겨야 될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제가 그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영어의 실력이 뛰어나고 매일 배우고 싶고 대통령이 연설문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냐 맞습니까? 한국 길거리에 앉아 칼 가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신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논문을 막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칭찬해 줄 만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천국 시민이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 사람들보다 떳떳하게 행세할 수 있고 내가 이 미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미국 국가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분에 대한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자의 어떤 행세를 세상 나가 살려면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모든 철학과 논문과 신학 사상으로 학위가 주름주름 달렸다 하더라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은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니냐고 물을 때 어린아이같이 뼈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의리처럼 너희가 그와 같이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서지지 않는 데는 12 제자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 것을 모르는 그들과 같이 내가 성경의 지식에 통달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삶에 적용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천국은 나와 사실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령이 저는 정말로 지금도 우리가 우리 현재 어떤 아이들의 심령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특징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주님이 보시는 겸손을 놓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겸손하다는 말 자체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게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다 무엇 하나만 보면은 내 눈에 내 마음에만 안 들면 내 귀에 뭐가 안 들면은 막 그만 한국말로만 막 씹고 화를 내는데 그런 모습으로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사랑받을지 애교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신경이 내고 짜증내고 할머니 하다가도 꼬매 손자들이 다 큰 손자 말고 어린아이 손자들이 와가 할머니 이렇게 하면 보면 끝나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교 말 한마디에 끝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할머니 화나는 거 막 소리를 지르면 몰라도 화가 나고 얼굴이 뿌럭뿌럭하고 뭐라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그 우차에 와서 부르면서 끝나는 것처럼 그 마음에는 아무리 야단치더라도 그냥 한 번만 부르고 사탕 하나 주면
와서 안기는 어린아이들에게 순진한 마음, 정말로 사랑받을 짓을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에 나쁜 것을 품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사랑받는 짓을 하는 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린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는데 일주일씩 한 달씩 내 스스로 품게 한다니까. 품고 있는 이 자세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우리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 가지고는 내 자신도 병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걸려 있으면 이 문제를 풀지 않은 가운데 내가 어떤 갑자기 주의 부르심에 내가 부름받아 간다면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런 심령으로 못 들어온다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찌 해야 될까? 듣고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사랑받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대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인생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묻는 물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겸손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사랑받기 위하여 주의 부르심에 내가 늘 재롱부린 심령이 내 속에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맞춰야,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내가 갖추어야 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빛교회를 향해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기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회복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전제적인 조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받는 삶을 내가 살든지 어린아이 같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그의 삶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삶에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며 절거하며 내 삶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나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이 한 달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